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가을 홍광 전도 잔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긴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모든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이유와 기쁨의 동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100마리 중 한 마리쯤 잃을 수도 있지 않나. 99마리가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 왜 목자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에 양들을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간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손해가 훨씬 커 보이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효율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세상은 99이면 충분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없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의 핵심은 손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랑의 산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한 마리가 하나님에게는 잃은 한 마리가 곧 모든 것이며 한 영혼이 바로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자를 향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를 향해 지금도 찾으러 나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찾아 이 자리에 두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셨듯 이제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 이름을 적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작정해야 할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또 늘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 저는 있었습니다. 왜 목자는 99마리나 되는 그 많은 양들을 들에 두고 떠났을까? 그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 굳이 한 마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 청중도 바로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도 효율과 안전을 중시했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는 것은 통계적으로 허용 가능한 손실이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그냥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책임한 사랑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다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족 단위나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목초지를 관리하면서 책임을 나누는 형태의 공동 목자 형태가 많았습니다. 당시 약 100마리 정도의 양떼의 규모는 한 목자가 다 관리했다기보다는 가족이나 여러 목자들이 함께 관리하고 돌보는 공동의 양떼였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즉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났다는 이 표현은 99마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함께하는 목자들과 안전한 곳에 두고 현재 위기에 처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라고 해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단지 한 생명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사랑으로 더 멀리 찾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하지만 당장은 잃어버린 자에게 더 시급하게 다가가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동안에도 결코 남은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인 탕자를 품에 안고 그가 옴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서운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말은 얘야, 너는 이미 내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한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99마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미 사랑의 품에 두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 사랑이 아직 닿지 못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계산법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수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시는 분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오늘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한 마리 양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굳이 그 한 마리를 꼭 찾아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시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찾고자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쯤이야. 전체 중 하나를 잃는 건 그리 큰일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1명이든 10명이든 무려 100명이든 그중 1명이 병들거나 길을 잃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한 아이에게, 그 한 영혼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마음은 그 한 자녀 때문에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전체의 수적 개념보다 관계의 회복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값진 보혈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99이 있으니 하나쯤 잃어도 괜찮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의 잃었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 헬라어 아폴리오는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멸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생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잃어버린 양은 단순히 방황 중인 상태가 아니라 죽음 직전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이 단어는 때때로
아폴류미와 또 이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완전히 멸망하다, 파괴되다 라는 좀 더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잃어버린 양은 단지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라는 강한 위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즉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찾지 않으면 영영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대해 그저 기다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살릴 때까지 그 사랑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릴 때까지 하나님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해 10월 미국 플로리다 인근 바다에서 한 가족이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의 갑판에서 놀고 있던 5살 된 딸아이가 난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놀란 가족들은 비명을 질렀고 선원들이 이 구조 절차를 준비하기도 전에 아이의 아버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난간을 넘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깊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파도 속에서 그는 딸을 향해서 열심히 헤엄쳐 갔습니다. 거센 물결과 거대한 배가 일으키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딸의 팔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구명정이 도착해 두 사람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인터뷰는 부모라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오직 딸을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왜 그토록 모든 것을 다해 우리에게로 뛰어드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안전한 자리를 떠나 우리 가운데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경하거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를 살리셨고 또다시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 양을 그렇게까지 애타게 찾으신 이유는 그 한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은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끝에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은 채 살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전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세상은 하나님에게 그저 단순한 막연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바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결국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반응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고생 끝에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제일 먼저 양의 엉덩이를 한번 세게 한번 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넌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니? 너 언제쯤 정신 차릴래? 또 이렇게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런 말들 다 한 번씩 해보시죠. 예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정신없이 이 휴대폰으로 남편과 통화하면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워낙 요란하게 찾고 있어서 계속 시선이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를 잃어버려서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곧 찾았습니다. 이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이 장난감 코너에서 뭐 정신이 팔려서 걔는 거기 혼자 엄마가 뭐 장을 보던 말던 거기에 있느라 엄마랑 헤어진 겁니다. 이 아이를 찾은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상되시죠? 바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렇게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이를 얼마나 혼을 내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아까 그렇게 아이를 간절히 찾던 엄마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목자는 이런 양을 찾고는 즐거워합니다. 그 양을 혼내며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 양이 어디 다쳤을까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게다가 집에 와서는 굳이 이웃까지 불러서 잔치까지 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너무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 청중에게도 이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잃은 것을 찾은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잃었다가 찾았는데 좀 잠잠히 있어야지 자랑하거나 잔치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즐기자라는 말의 헬라어 슌카레테는 단순히 기뻐하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자, 같이 기쁨을 나누자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혼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의 완성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이 계속해서 위축되거나 그저 죄인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였던 기억인데요. 아버지에게 아침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는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농사일을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는 아침에 혼이 난 일로 인해서 제가 여전히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아직도 기억나십니다. 리어카에 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탔습니다. 그 리어카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날씨가 맑았고 공기도 너무 시원했고 또 이 풀냄새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 하루가 제 인생에서
행복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침에 혼이 났던 하루가 그 리어커에 타는 순간 풀이 죽어 있던 우울했던 하루가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침의 일로 저를 책망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웃으며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단순한 일상으로도 이렇게 잊지 못할 기억이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돌아온 탕자에게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신 아버지의 그 잔치 자리에 있던 그 탕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가 껴안고 잔치를 베풀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기쁨은 죽은 줄 알았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기에 너무나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구나. 하나님의 잔치는 바로 그때 열립니다. 혼이 나야 하는 자리가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고 책망이 있어야 할 자리가 노래와 웃음으로 가득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신 후에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또 다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혹은 아직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친구 중에 믿음을 잃은 누군가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가을 홍강 전도 잔치는 그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늘의 잔치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랑의 기쁨에 함께 초대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작정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이 사실은 먼저 내 자신이었구나, 우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들어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은 채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둠 속에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으시고 찾아내셨고 결국 품에 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이해 타산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늘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로 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만큼 그 사랑을 또 다른 생명에게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전부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저 고여서 상하거나 다 말라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흘러가게 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하늘 문을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은 양을 또 찾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9을 두고서라도 71마리를 찾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눈물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잃은 양이 바로 저희였습니다. 죄와 절망 속에 길을 잃었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품에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으로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저희 안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 이런 영혼을 찾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 홍강 전도잔치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